4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불행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강연자로 또한 설교자로 세계 곳곳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에서 나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전에도 알았겠지만 그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딱 꽂히는 한 단락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닉 부이치치의 옷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항상 잘 간직해 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손발이 낫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을 행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옷장 한켠에 신발을 사서 고이 넣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닉 부이치치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일 텐데 닉 부이치치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손과 발이 다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손과 발이 자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렸을 때에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감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 기도를 30살이 넘는 어린이 돼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손발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설령 기도한다고 쳐도 30년 이상이면 기도하다 지칠 법도 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법도 하고 기도하다가 원망하거나 짜증낼 법도 한데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여전히 손과 발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옷장에다가 신발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 이것을요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과 발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다 봤을 때 손과 발이 자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손과 발을 자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기대감과 그 기적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닉 부이치치의 이 5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정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이 닉 부이치치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21년도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21년도에는 보다 좋은 믿음, 보다 확신 있는 믿음, 보다 소망 있는 믿음으로 가야지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21년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 어떤지 함께 도와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남자의 직업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누구를 섬겼는지는 알게 되죠.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가문, 그 안티파스는 로마 제국을 등에 입고 유대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헤롯 안티파스 그 가문 모두를 경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그를 섬기는 신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웃 마을인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이야기.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이 왕의 신하는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30km의 길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48절에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소 같았다면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신하인 이 신하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만날 확률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일이 아니었다면 만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은 해발이 800m가 차이 나는 오르막길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그 길을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또 왕의 신하는 그 직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들,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앞에 정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의 모습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정말 웃기겠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느냐, 무엇을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그의 마음에 열심과 절박함과 간절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의 관심은 온전히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해도 이 왕의 신하는 원하는 것을 얻어가긴 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날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봐. 저분은 열심히 있으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일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꾸짖기도 하시고 열심히 가득 차 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의 자녀라고 혼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지 만한 믿음이라도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다지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중심, 내 열심의 중심, 내 절박함, 내 간절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확실히 단단해진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세워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는 믿음이긴 하지만 힘이 있는 믿음과 힘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들으면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꾸중들은 이 신하는 49절에 아주 새롭게 반응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 신하의 놀라운 변화가 보이십니까?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왕의 신하의 주는 누구입니까? 헤롯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이 신하의 주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 부르긴 했지만 그의 기도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것은 전에 40주 전에 했던 말, 그 기도 제목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됐어, 이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은 신하에게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혼자 돌아가도 되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들이 살아났을까? 그러면 가버나움에 달려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라면 빨리 돌아와서 주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 봐야 되나? 아니면 이 말씀 붙들고 그러면 믿음으로 내려가 볼까? 예수님께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신하에게 이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안 붙들 것인가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다른 하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라든지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하는 사람과 그가 한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고 속임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예수님을 담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자가 치유되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아가더란 말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니? 하지만 하나가 더 필요해. 내 말을 믿어야 해. 내 말대로 순종해야 해. 예수님과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때야 비로소 이 신하가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무슨 긍정과 부정이 있나 말씀하시겠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이 있고요,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듯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올라오던 종과 마주칩니다. 그때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신하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아이가 정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3시에 이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신하가 가나에서 하룻밤을 더 머문 후에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까지는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이제는 내려막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여러분, 그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신하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서둘러 달려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나았을까? 정말 치유됐을까? 불안함과 걱정하는 마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걸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달려간다면 거기 어디 기쁨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평소처럼 가는 거예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경량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해서 혹은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어서 아니면 잘 일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혼자 열심으로 가다 보면, 은혜 없이 가다 보면 얼마든지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기쁨으로 함께하는 믿음이 있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꾸역꾸역 따라가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대단히 힘든 믿음의 자리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닉 부이치치의 옷장의 이야기와 신하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정말 여유롭다, 참으로 평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의 상황이 우리 못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힘들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편안해 보여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요, 2021년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기도의 제목, 여전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때 또다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하루하루 질질 끌려오듯이 그렇게 힘겹게 왔다면 2021년도에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닮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세상에 없는 평화, 세상에 없는 이 평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많이 부족했다면 우리 2021년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닉 부이치처럼 옷장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 이 왕의 신하처럼 그 길을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믿음이 100점이라면 저의 믿음은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주세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말씀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에는 이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큰 소망과 큰 기대와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닮은 것에 만족해 있었다면, 힘없는 믿음, 기쁨과 감사가 없는 믿음 생활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기대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2021년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믿음,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가져갈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2020년도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2021년도에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닉 부이치치의 옷장 안에 있는 그 신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신하의 이 여유로운 걸음, 이 평온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도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소망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마무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